시편 66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무엇으로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믿게 된 겁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경험은 수많은 편차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하면은 그건 뭐 기독교인이 될지 무슨 종교인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뭐 무속인이 될지 뭐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중에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약해지고 신앙이 자꾸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다음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내면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겉으로는 그게 없으면 겉으로 드러내는 자꾸 신앙을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 그러면 자꾸 볼 때마다 실족해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믿는구나. 저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행위가 되고 마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내면화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그런 내면화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현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뭐 우리가 애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팔레스타인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함으로써 과거 뭐 4,000년 전에 무슨 뭐 아브라함 얘기, 무슨 뭐 2,000년 전에 다윗 얘기, 뭐 3,000년 전에 다윗 얘기, 2,000년 전에 예수님 얘기가 오늘날 우리의 얘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가 오늘날 우리의 얘기가 되지 않으면 신앙은 아무 이렇게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공감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하고 아무 혈통과 사실 육신에 관계없지만 그분이 마치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우리의 친구처럼 그런 공감대를 일으키는 그 공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내면화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과거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현재로 이렇게 기억됨으로써 우리가 그야말로 그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에까지 이르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다윗 시편도 읽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또 알려주게 됩니다. 찬양으로. 찬양 시를 많이 지은 거죠. 감사하는 시를 또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66편을 보면은 찬양 시이기도 하고 또한 감사 시이기도 합니다. 찬양 굳이도 잘 안 부르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그 찬양을 자꾸 부르는 까닭은 그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내면화하고 또 현재화하고 또 공감화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변하는 방법.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이 7절까지 읽었지만은 이게 그런 것들을 우리 신앙을 그럼으로써 우리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는 것을 이렇게 소득으로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찬양하는 것은 꼭 필요하단 말이죠. 자, 1절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게 온 땅이여,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런 신앙의 내면화나 그런 현재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편 마지막이 찬양하라예요. 시편 마지막 150편 아닙니까? 150편의 마지막 절이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숨 쉬는 거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숨 쉬는 이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주신 생명이고 찬양하라고 주신 우리의 언어고 찬양하라고 주신 호흡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하면은 여러분 뭐 인생에 그게 뭐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16장 10절을 보면요. 그럼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못할 일이 생겨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찬양을 안 하면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입을 꾹 닫고 맨날 인상을 쓰고 말이지 무슨 뭐 그러면 점점 여러분들 웃을 일도 없어지고 찬양할 일이 없어져요. 계속 웃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즐거운 일이 생길 터인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어두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뭐 정말 참 좋은 일이 몇 개나 돼요. 매일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으세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시작하면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실족하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거 영화롭게 찬송하라는 게 뭐냐면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면 영화롭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꾸 찬양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효자는 부모 입이 만든다고. 자식이 다 똑같아요. 뭐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계속 칭찬하면 밖에 나가서도 칭찬하고 듣는 사람한테 물으면 칭찬하면 효자가 되는 거고 계속 험담하고 이러면은 이게 불효자 된단 말이에요. 이 시어머니들이 가서 자기 며느리 자랑하면 좋은 집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다 까먹고 다니잖아요. 뭐 사람을 우리가 찬양한다고 할 거 없지만 계속 나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렇게 하면 뭐 인생도 여러분 찬양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 얘기 참 그래서 남의 얘기 안 좋게 하는 사람 그 곁에 두면 안 돼. 그런데 입만 열면 꼭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끝에 가서 그런데 말이야. 그때부터 그 얘기 하려고 앞에 잠깐 이제 꿀 바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이런 거구나. 가능한 상대를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 건지는 길이에요. 감염됩니다. 다 말이라는 게 감염력이 엄청나요. 한마디 들으면 하루 종일 가거나 일생 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뭐 영어 배울 때 뭐 boys be ambitious 뭐 그 한마디 가지고 야망을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 뒤에 그걸 몰라가지고 in Christ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말이야. 말 한마디가 너무 놀랍습니다. 3절 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어미하신지요. 어미하다는 건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지 않고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입으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입으로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계속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나는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가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얘기만 해도 뭐 간이 벌렁벌렁한데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연애란 게 별건가요? 옆에 와서 계속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그만 그저 그만이야, 뭐 저 헛소리지만 들어오면 그냥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하루 종일 잊지도 못하고 귀에 맴 도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넌 진짜 그래서 너 뭐하러 사냐? 뭐 이래가지고 뭐 못 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못 삽니까? 행복도가 어떻게 돼요? 이 만족도가 OECD 38개국 중에서 35등이에요. 꼴찌 수준이에요. 소득이 그렇게 모자랍니까? 뭐 때문에 입으로 다 까먹어서 그래. 이 백성들이 하도 독설로 그냥 살아가니까. 예? 좀 찬양하는 백성이 돼서 이러지 않죠. 뭐 소득이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OECD 국가 중에 최하의 삶의 만족도가 아주 바닥이야, 바닥. 예?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지금 여러분 1000만이에요. 65세 이상이 1000만이에요. 넘었어요. 얼마나 지금 고령화가 빨리 일어납니까? 이 노인네들 신앙 없이 늙어가면은 다 그냥 입이 걸어요. 입이 걸어. 입이 못 쓸 입이 돼. 살수록 입이 지저분해져요. 찬양하는 입술이 돼야지 젊은 사람들 칭찬하고 주인 사람 칭찬하고. 살기 점점 힘든데 노인네들이 소득도 없고 말이에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참다운 신앙이 없으면 이 노인 사회가 아주 비참한 사회가 돼요. 여러분들 노인들도 전도해야 돼. 계속 같이. 그 노인들하고 헛소리 하는 것보다 둘이 찬양하는 게 낫지. 예. 뭐 참 정말. 예, 맞아요. 예, 그리고 경배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 찬양과 경배와 찬양. 그게 우리 신앙의 키워드인데. 5절입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보라.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게 참 와서 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와서 보라고 하기에 부끄러우니까 그런 입을 닫고 살지. 내가 와서 여기 와서 변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건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 요한복음 보면은 와서 보라가 3번 나와요. 예? 예수님께서 처음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다나엘이 뭐 선한 게 있겠냐. 그러니까 또 뭐 빌립이 와서 보라 그러나? 와서 보라 그래. 또 나중에 또 누구야? 그 사장에 가면은 우물가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예수를 만난다고 그냥 동네 뛰어가가지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게 중요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 come and see 하려고 come and go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왔다가 우린 주님에서 왔다가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제자로 왔다가 사도로 가는 거예요. 가서는 와서 보라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예요. 근데 이제 오늘 시편에서는 106편 22절 보면 이 사람들이 뭘 와서 보라 그랬는가 하니까 22 시작.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분은 10가지 기적을 베푸셨고 놀라운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셨다. 이 홍해에서 바다 갈라진 걸 본 사람들은 여러분 이건 뭐 몇천 년 지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와서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최악이에요. 곧 바벨론 침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낙심이 돼요. 좌절,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전쟁이 나더라도 전쟁 넘어, 전쟁이 끝이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회복시킬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계속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야, 이게 다 출애굽 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편, 다윗이 시편을 읊는 것과 출애굽 기사와는 지금 시차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근데 다윗의 시 안에는 이게 전부 지금 녹아 있잖아요. 홍해 갈라진 게 그때쯤 되면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나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 걸 우리가 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고, 1000년의 일천에 기억하는 사람들을 천재라 그러는 거예요. 네. 달리 천재가 아니고. 보라, 와서 보라.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어.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넜다는 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도 뭐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 이게 지금 출애굽 기사와 연결이 되려면 제2의 출애굽에 해당하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확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강 마른 강바닥이 말라서 강을 건너듯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걸 경험하면 와서 보라,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감정이 막 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참 놀랄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때 믿었습니까? 출애굽이 따라온 사람들이 다 믿었나요? 얼마나 애를 먹이고 얼마나 사람들 속을 썩였습니까? 모세 속을 썩였습니까? 홍해 앞바다에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강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속을 쓰이고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보기 전까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나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본 게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변한 게 있어야죠. 나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라고 말하지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신앙인데 말이죠. 맨날 기도만 하면 나는 또 죄만 짓다 왔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겼을 때 신앙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되는 걸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가 일어나면은 우리의 영혼이 찔러서 아픔을 느끼게 되고,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감으로써 내 어떤 죄악들이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한 번도 회개를 한다,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책 그냥 독서한 거죠. 이 독서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을 찔러 쪼개라고 이걸 읽는 거지, 아무 내가 마음에 느낌도 없다, 이거는 숙제하라고 주는 책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 숙제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끝까지 붙드는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킬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붙들고 있으면 주님 나를 반드시 변화시킬 거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아멘 하십니까? 예. 그분이 우리를 한번 붙드셨으면 예. 마치 사냥개가 물은 것처럼 절대로 안 놓고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를 기어이 변화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와서 보라. 그거 안 하면은 여러분들 참 뭐 슬프죠. 슬프죠. 하나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는 만큼 볼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이 현실로 일어나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저 아이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돌아오는 거죠.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걸 안 믿으셨겠습니까? 걔가 반드시 돌아올 걸 믿고 기다리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허상이에요. 뭐 그게 없어질지 뭐 디지털 커런시로 다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다 있는 게. 그런 허상에 우리가 그래 있고 뭐 없는 게 뭐 여러분 뭐 집이 없다 뭐 없다 하지 마세요. 큰 집 가져봐야 그 큰 집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다 내 집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묶이지 않고 사는 거죠. 저는 정말 신앙이 주는 이 놀라운 이 내면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는 이게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신앙생활 조심하는 건 교만하지 않으면 돼요.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 교만해지거든요. 진짜 만나면 교만 안 해지는데 어중간하게 만나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눈으로 나라들을 살핀다.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교만의 뭐 대명사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말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신만만했죠. 자기는 랍비 중에서 어뜸이 될 거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는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런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다 잡아넣어야 된다. 그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어요. 근데 그 교만이라는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좋은 표현을 해주세요. 교만이란 이게 당락이나 낙이나 이런 것들 하도 고집스럽게 안 갈 때 이렇게 채찍을 치면 지가 뒷발질을 해요. 그 뒷발질할 때 딱 고개 바퀴라고 가시채를 박아놓은 걸 가시채라 그러잖아요. 그게 뒷발질하면 지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바울 되기 전에 하도 이놈이 이러고 다니니까 너 지금 가시채 뒷발질하는구나. 그거 한번 읽어보겠네. 예?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사이니라.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막 대들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는 보십시오. 이게 뭐 이렇게 가시채 뒷발질하기 고생. 그 이름이에요. 가시채 뒷발질하기 고생.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잘못 믿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표현한 거예요. 가시채 뒷발질하기 고생. 여러분들 그런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런 고생 안 하는데 교만하면 그런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괜히 말이죠.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자꾸 고생하면 뭐 밖에 추운데 돌아다니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걸 꺾는 게 뭡니까? 자꾸 찬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또 노래 각자가 곡조가 붙으면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곡조가 있으면 찬양이 되고 곡조 빼면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왜 자꾸 부르냐면 찬송가 저 가사 다 말씀이에요. 그죠? 말씀에 곡조를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왜 CCM을 가끔 조심하라 그러냐면 CCM은 이거 자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란 말이에요. CCM의 많은 부분은 인간의 냄새가 물씬 묻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찬양들을 부르라 이제 이 말이죠. 그게 원래 찬양의 의도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시를 읽으면서 감사가 마음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에 능력을 채우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으로 믿으십시오. 그 은혜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술이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흘러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를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땅은 오늘도 종일 걸어갈 것입니다. 피곤치 않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께서 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당부케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이 세상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야말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파송되었다는데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불안해하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주님 그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신앙이 현재화되게 하시고 내면화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는 불일 듯 일어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못 살겠다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찬양의 길 끝에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을 담지 않고 비난과 시기와 질투를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가득 담기도록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말씀 한 절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주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